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날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또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제 두 번째 잡혀가서 이제 그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이제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분위기가 그 예루살렘의 공의회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제 풀어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행위든지 전하는 것이든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단단히 이제 경고를 하고 협박을 하고 풀어줬는데 풀어주자마자 이제 또 다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행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이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잡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없애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단어는 이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풀어줄 때는 채찍질하고 이제 풀어준 거니까 채찍질 정도 하려고 처음부터 잡아온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이들을 풀어주는데 엄청나게 이제 채찍질을 하고 풀어준 것이니까 처음에 이제 잡을 때는 이제 죽이려고 이제 잡아오게 된 것이죠. 공의회라고 하는 데는 그런 힘이 있었던 그런 그 회의입니다. 자,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공의회 회원 중에 이제 일어나서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을 풀어주게 되지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유대인들 중에 아주 유명했던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존경받던 사람이죠. 우리가 그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 교육기관이라는 게 요즘의 학교같이 그렇게 건물이나 그러한 그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스승 밑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배우는 것이 그게 이제 교육인데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입니다. 사울이 이 집안도 좋고 또 출신도 좋고 또 이제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들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이제 율법학자에게 보내서 이제 아들 사울을 이제 교육을 받게 그렇게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이 그 바울의 스승인 이 가말리엘이 당시 이제 공의회 회원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일어나서 회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제 그 사도들을 풀어주게 이제 만들죠.
조금 그 가말리엘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바리새인 바리새파에 소속된 이제 그 율법학자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대교에 여러 가지 파가 있고, 특히 크게 이제 4개 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바리새파를 많이 존경을 했죠.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사두개파 같이 이렇게 뭐 현실적으로 정치를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던 한 그 계파였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바리새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분리주의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는 딴 사람들하고 분리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 바리새파에도 크게 이제 2가지 학파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샴마이 학파인데, 이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율법을 엄격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 학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샴마이 학파이고, 그 반대로 이제 힐렐 학파라고 있는데, 이 힐렐 학파는 샴마이 학파에 비해서 율법의 해석이 조금 유연했던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그 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의 정신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힐렐 학파라고 하는 것은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제 맥을 이제 이어오게 되는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바로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힐렐 학파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율법에 대해서 유연하게 해석을 하면서 율법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아주 존경받는 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누구든지 이 가말리엘이 한마디 하면은 그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또 가말리엘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이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공의회 회원들을 이제 설득을 시킵니다. 그 설득시키는 내용이 이제 36절에서 37절 그 말씀에 이제 나오는데 읽어드립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얼마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놔두고 좀 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죠.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헤로드 왕이 죽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제 주전 이제 4년 정도입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그 어기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이 사람이 이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제 그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여기 보니까 한 400명이라고 그러는데 400명을 데리고 이제 그 선동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유대 땅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피폐했던 때였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에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자꾸 예언을 하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죠. 그 메시아가 힘 있는 사람으로 와서 로마를 물리쳐 줄 것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자칭 메시아가 굉장히 많이 남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땅에는 그렇게 이제 그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사이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드다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이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봐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에서 죽일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또 이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는 참 많은 그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이제 힘으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로마를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반란을 이제 일으키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됐죠.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로마에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이제 처형을 당하게 이제 되는데, 이제 이런 예들을 보면서 이제 그 가말리엘이 공의회 회원들을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의 역사를 이제 기술을 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의 이제 기록에 보면은 헤로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유대 땅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는데 거짓 만여 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100년 사이에 만여 건. 그러니까 진짜 그 여기저기에서 삶에 대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이 빡빡한 이 그 현실을 이제 바꿔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주권을 찾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다고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 혼란스러운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그 시대였습니다. 가말리엘은 지혜가 있었죠. 그래서 공의회 사람들에게 드다 같은 사람도 있었다,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같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지켜보자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의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 39절에 최종적으로 회원들을 이렇게 설득을 하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40절에 그 말을 옳다 여겨서 이제 풀어줬다. 채찍질하고 풀어줬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야, 참 제가 봐도 아주 지혜로운 판결이고 지혜로운 이제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죄인들을 판결하고 죄인들에 대해서 판결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가말리엘이 참 이제 아주 지혜롭게 정말 성경을 잘 읽고 해석하고 그 정신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율법학자답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설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야,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잡혀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곳곳에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 사도들을 살려주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살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죠. 계획이시죠. 사람의 힘으로는 지금 이제 이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러한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풀려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그냥 마음먹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삶에서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죠. 그들이 살려고 발버둥 친 것도 아니고 공의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엉뚱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완악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풀어주게 되죠. 마치 그 옛날 에집트의 바로 왕이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가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여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힘이시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말리엘 같은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공의회 의원들의 완악한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런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쓰셨습니다. 그 한갓 새에 불과한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네, 여러분, 새나 동물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돌들까지 쓰신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사역을 지키시고 이끌어주시고 완결시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때로는 곳곳에 있는 숨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까마귀를 동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시고 때로는 돌들까지 사용하셔서 그 일을 완결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기독교 용어로, 교회 용어로 헌신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마음 먹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오늘도 가능하면 기회가 닿는 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한마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풍겨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만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모든 환경들을 움직여 주시면서 우리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거 하나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지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엉뚱하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를 통해서 공의회 의원들이 설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채찍질은 받았지만 채찍은 맞았지만 살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생명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한 마음을 먹게 하여 주시고 그 다짐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환경을 주님이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힘든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